저와 여러분 속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소식을 듣기로는 예배에 대한 중요한 결단을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가지 못하게 된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연락해 주신 분도 계시고, 또한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감염 때문에 지금 인터넷으로 함께 드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한 각 지역에서 지금 함께 말씀을 듣는 우리 전도자 그리고 사역자 그리고 귀한 우리 성도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은혜가요, 나를 넘어서서 이제는 각 처한 현장과 업과 지역에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고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보통 내가 은혜를 받았다 혹은 은혜 받아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듣기도 하고. 근데 여기에는 그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것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 은혜고 그리고 축복이고 그렇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서 가장 근본이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그것이 뭐냐?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놓치면 사실상 다 놓친 겁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놓쳐버리면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둘째 아들이 뭘 딱 놓치게 됩니까? 아버지와 함께하는 은혜를 딱 놓쳐버리니까 자기에게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나한테 줄 분깃, 유산을 미리 주세요 라고 이 둘째 아들이 얘기를 해요,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들이, 함께하고 있는 은혜를 놓쳐버리게 되니까 난 또 뭐가 더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둘째 아들이 나가게 되죠. 나중에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는데 첫째 아들이 있었어요. 이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이 저렇게 돌아온 것을 보고요,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 진짜 돌아와서 감사하다, 그게 아니라요, 분노를 합니다. 뭐라고 해서 아버지한테 따지냐면,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일을 했는데 나한테 저런 파티도 열어주지 않은데 왜 저 집 나간 놈이 돌아왔는데 왜 파티를 열어줍니까? 이 아들도요, 집을 안 나갔을 뿐이지 아버지와 함께하는 은혜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아버지에서 그렇게 일했는데. 보세요, 첫째 아들이랑 둘째 아들 똑같아요. 함께하는 은혜를 놓쳐버리게 된 겁니다. 그때 아버지가 하시는 얘기입니다.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고 다 내게 네 건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냐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원의 은혜를 놓쳐버리게 되면 사실상 다 놓친 겁니다. 그죠? 내가 그 은혜를 놓치고 난 다음에 무엇을 이루고 또 무엇을 받고 할 때는 그 잠시지요. 또 어떻게 되죠? 또 문제가 생기면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는 다 놓쳐버리고 눈앞에 있는 갈등과 필요한 것 때라서 또 넘어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딱 그거거든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응답도 받고 축복도 받고 미래에 하나님 하실 계획도 찾아야 되겠는데, 우리가 어떤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되냐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들은, 여기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나는 구원을 못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구원의 은혜를 놓치고 살아가요. 이 구원이 그냥 나는 천국 간다, 그냥 단순히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다 라는 수준이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는데 이 구원은 모든 걸 다 주신 것만큼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근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받았으니까 지나갔고 내가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착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 안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구원이라는 말은 절대 우리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겁니다. 문제에 빠져 있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 믿으면 문제가 안 생긴다가 아닙니다. 예수 믿게 되면 더 이상 사단이 가져다 준 문제 그리고 갈등 속에 빠지지 아니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사단이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고 그리고 문제 속에 빠지게 만들어서,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걸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이제 문제를 바라보는 눈으로 바뀌어버린 거야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요, 불신자들은 구원받지 않아 작은 문제에 무너져 버립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녀를 키우고 계시는 분들, 자녀에 대한 염려, 걱정, 고민을 안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로요. 예수 믿고 우리 아들, 딸이 보고만 있으면 갈등 없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예수 믿으면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고요,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이 살아생전에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거의 대부분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 아닙니까? 부, 명예 이런 것들. 근데 다 가져도 두 가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더래요. 첫 번째는 골프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라고 살아생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골프를 워낙 좋아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유명한 골프 선수이죠, 잭 니클라우스. 잭 니클라우스를 초청을 해서 골프 레슨을 받을 만큼 골프를 그렇게 좋아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골프가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그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의미 있는 얘기했어요. 자녀 교육이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다 가졌는데도. 근데 자녀에 대한 문제, 갈등은 모든 사람이 다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그잖아요. 근데 웃기죠? 자녀 문제 왜 내 인생이 무너집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지 않았거든요. 우리 랩런트 여러분들, 시험 문제 떨어질 수 있어요, 대학에. 그죠? 왜 그게 인생을 포기합니까? 왜 그게 내 인생을 걸 만큼 문제가 됩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여자친구랑 헤어졌어,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 마음 아프죠? 그죠? 연애 안 해본 사람은 이 마음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 인생을 포기할 이유입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은 저는 많이 봤습니다. 아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모든 사람도 다 오는 문제를 나는 거기에 내 인생을 다 포기를 하고 넘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뭘 놓치면요, 구원의 은혜를 놓쳐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는요, 가장 첫 번째는 절대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원죄라고 하는데, 그 원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이 처음에 시작될 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안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단이 개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된 겁니다. 뭐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내 의지, 내 노력, 내 운, 내 실력 혹은 다른 것으로 내 것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된 겁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게 아니라 눈앞에 있는 방법을 믿잖아요. 순간순간마다 저도 그런 속임수에 빠져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문제가, 사건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보다 내가 다른 방법, 다른 도움을 줄 사람, 다른 여러 가지를 찾는 겁니다. 사단이 딱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중요한 건 뭔지 압니까? 하나님과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를 진짜 포기를 하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자녀들 기억하십시오. 엄마가 잔소리를 한다, 여러분을 포기 안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의미예요. 근데 내버려뒀다는 말은 진짜 포기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대가가요, 하나님이 친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버려 둬 버린 겁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뭐요?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1장 26절에 뭐라고 되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시고요. 28절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라고요. 근데 상관없이 내버려 두어서 행했던 모든 것들 있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고 되어 있어요. 그 대가가 뭐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온전히 내가 붙들림을 받고 살기 원하는데 어쩔 때 하나님께서 나를 조금 벌하시고 징계하신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에 분명히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에 낙심하지 마라.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어쩔 때는 징계처럼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뭘로 삼아버리죠? 문제를 삼아버리잖아요. 우리가 똑같이 가정에서요, 엄마가 아빠가 예를 들어서 어떤 꾸지람을 해요. 그럼 어떻게 받아들이죠? 어릴 때 되면 엄마 아빠는 나를 좋아하지 않아. 나는 집에서 필요 없는 사람인가 봐. 그 집을 나가버려요. 그죠? 근데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최고의 징벌은 벌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버려 둬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버려 뒀다? 이거는 진짜 무시무시한 겁니다. 1분 1초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이 없으면 어떠한 문제, 어떠한 사단의 속임수, 작은 것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구원을 주셨는데 내버려 뒀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신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는 뭐냐? 이 사단의 권세에서 아래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내버려 두셨다고 했잖아요. 내버려 두신 것도 문제가 되는데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도 문제인데 하나님이 원수가 되도록 속였던 이 사단의 발 아래에 딱 속해버리게 된 겁니다. 뭐하고 똑같냐면 내 아버지가 이제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라고 아무 상관없이 내버려 버렸는데 다른 조폭, 인신매매한테 잡혀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 사단이요, 자기 존재를 드러내고 아닌 말로 눈에 보이기만 하면 싸워보긴 할 건데 이 사단은요 자기 존재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있어서 하는 모든 노력의 결과는요 절대 불가능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성공했잖아요. 성공했던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그리고 이 사단의 손에 붙잡혀가지고 내가 다 무너졌잖아요. 그 무너진 것 때문에 또 망합니다. 진짜 최선을 다해도 절대 안 된다라는 거 진짜 해보신 분은 압니다. 그래서 나도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사단의 종노릇하는 운명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지금도 똑같은 방법을 써요. 똑같은 방법을. 어떻게 하냐?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다른 눈으로 이제 바라보게 해가지고요 어떻게 하냐? 작은 것에 내 인생 모든 걸 다 걸어요. 여러분 공부를 그렇게 안 해본 사람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전교 1등 하는 애가 전교 2, 3등으로 떨어졌다가 자살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왜 그게 인생을 겁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눈앞에 갈등 있죠? 예, 힘든 일이 있으시죠? 집안이든 뭐 교회 안이든 뭐든 그게 여러분 삶을 무너뜨릴 이유가 돼요? 모든 걸 포기할 이유가 됩니까? 지나왔던 모든 것을 부정하고 내가 이제 넘어뜨릴 이유가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사단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를 놓쳐버리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라 라는 걸 놓쳐버리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헛된 것이라고 딱 보게 만들어요. 근데 성경은 너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나는 지금까지 헛됐다라고 딱 느끼게 만들어요. 뭘 하나 놓치면요 구원의 은혜를 놓치게 되면요. 세 번째입니다.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지옥의 운명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옥은 성경에 분명히 반드시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사단이 영원한 무정경에 들어가도록 만드신 게 지옥입니다. 이 사단도요 자기 운명을 압니다. 결국은 내가 여기 들어갈 걸 압니다. 그래서 마지막 발악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재인 인간을 끌고 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가 자녀가 됐다는 것은요 더 이상 지옥을 안 가는 건 당연한 거고요, 지옥 배경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수가 됐다고 되어 있잖아요. 원수된 우리를 예수께서 이 막힌 담을, 막힌 벽을 허셨습니다. 아무도 우리 사람과 하나님을 사이에 연결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연결 짓는 중보자는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뭘로 하나님께서 여셨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과 하나님한테 등 돌릴 이유도 없고 어느 때까지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게 구원이거든요. 근데 이 구원을 놓쳐버리면 모든 걸 다 놓치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지내오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걸 놓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게 나한테는 고생이요, 갈등이요, 문제였고 헛된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놓치게 되니까 지금까지 내가 온 게 아무 의미 없는 것 같고 된 것도 없는 것 같고 이룬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이후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그리고 또한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을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보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배경을 얘기를 해요. 유대인 출신, 길리기아 다소,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생, 열심히 있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의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다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헛되게 살지 않았어요. 분명히 여기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었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되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어요.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에게 딱 하나가 없었어요. 뭐였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어요. 그 은혜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 열심으로, 도덕적으로 최선을 다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되니까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이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느니 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연약함이 하나님 은혜 속에 있을 때 내 약함이 고추의 능력이 되고 내 부족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도구가 되는데 이 하나님 은혜를 놓쳐버리게 되니까요 나의 강점이 복음을 막는 일도 돼요. 저 그런 생각 많이 듭니다. 저는 바울처럼 고백 못하겠어요. 솔직히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깨끗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나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진짜 그 고백 못하겠어요. 딱 한 가지 방법을 못하겠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은혜가. 그러다 보니까요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 보면 정죄가 아니라 기도하게 되고 도와주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놓쳐버리게 되니까 제가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판단을 해요.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지? 어떻게 믿는 사람이? 바울은 하나님 은혜가 없을 때는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었고 이것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이유가 됐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사람도 아닌 저것들이 어떻게 믿는다고 할 수 있어? 그래서
바울은 그 은혜가 없었을 때 오히려 그것이 박해하는 일이 됐어요. 근데 그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5절부터 21절까지 보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은혜를 고백을 합니다. 참 감사하죠. 진짜 이렇게 살다가 바울은 인생이 끝날 수도 있는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구한 것도 아니었어요. 원한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직접 오신 겁니다, 바울에게. 그래서 뭘 주셨냐? 은혜를 주셨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어떻게 바뀌죠? 그 주신 은혜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배설물로 여긴다 안 합니까? 또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나는 죄악 속에 있는 자는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함께하는 이유는 저 사람을 얻기 위함이요. 나는 눌린 자가 아니지만 저 눌린 자처럼 행하는 이유는 내가 저 사람을 얻기 위함이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안 할 수도 있다. 고린도 9장이죠. 그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뭐였냐?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을 때 바울은 모든 것이 무너짐의 이유가 됐고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유가 됐어요. 그리고 그 열심히 교회를 박해하고 믿는 자들을 판단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고 때리기까지 했다고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거예요. 어떤 의미의 은혜가 임하게 됐냐? 자, 보십시오.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넘어 은혜를 주신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어떠한 문제 때문에 내가 누굴 전도자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그들은 은혜를 주셨는지를 바울이 고백을 해요. 자,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돼 있죠.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가 아니라 만나게 하신 그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뭐요?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21절 이렇게 되죠.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시느니라. 바울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유를 알았어요. 그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그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은혜를 놓치는 그 순간 나한테는 모든 것이 문제가 됩니다. 얽매임이 됩니다. 짐이 되고 일이 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것보다 생각 외로 많은 일을 해야 되고, 생각할 것이 많고 기도할 것이 많으며 움직일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놓치게 되면 이건 전부 다 저한테 일이 되고 부딪힘이 되며 갈등이 됩니다. 어쩔 때는 온갖 소리도 들을 때 있습니다. 억울한 얘기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런 은혜를 놓치면 이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섰던 게 결과가 이건가? 아, 진짜 이건가? 내가 이 소리 들으려고 지금까지 이해했나? 그 생각 진짜 들어요. 그런데 나를 위하여 경멸과 능력과 온갖 박해와 그걸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입을 닫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은혜가 나를 살리려고 하신 그 은혜인데, 그죠? 그 은혜를 놓쳐버리게 되니까 전부 다 그게 나한테 상처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계신 은혜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중에도 예배 때 말씀드렸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마지막 결론은요, 구원에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결론은 뭡니까? 나의 구원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고 천국 가버리면 상관없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죠. 이 믿음의 결국은 나를 통한 구원에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자,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쭉 보셨으면 좋겠고요. 12절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에게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구원을 이루시고 너를 통한 구원을 이루실 계획이 있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는데, 베드로가 여기에 뭐라고 표현해요? 이 일은 천사도 흠모하고 천사도 부러워하는 일이다라고 돼 있어요. 천사에게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맡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요. 우리가 나는 그냥 어쩌다가 지나온 것 같고 어쩌다가 내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억울함 속에서 버티고 살아온 것 같죠.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나는 어려움을 지나온 것 같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근데 우리가 그 은혜를 놓쳐버리게 되니까 지나왔던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은혜가 아니라 내가 버텨왔던 과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비슷한 일이 생기면 어떤 게 생기는지 압니까? 내가 또 일을 또 걷네? 이렇게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를 한번 들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갔어요. 예수님 보자마자 예수님한테 따지는 겁니다. 항상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죠. 왜 나랑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한테 따져요. 그 예수님이 뭘 두고 얘기하냐?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그런 거예요. 내 지나왔던 과거 한번 보세요 하면서 지나갔던 과거를 쫙 펼치는 겁니다. 그랬더니 발자국이 두 사람이 딱딱딱딱딱 이렇게 발 맞춰서 있는 발자국이 보여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봐라, 내가 내 발자국이 여기 있지 않냐? 니랑 함께 있었지 않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래요. 알겠고 그거는 좀 더 돌려보세요. 내 인생에 가장 힘들 때, 진짜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 그때 딱 펼치면서 발자국이 딱 하나가 있거든요. 보세요. 이때는 발자국 하나잖아요. 도대체 이때 어디 계셨어요? 라고 예수님께 따진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안아주시더니 하셨던 얘기입니다. 발자국 하나인 이유는 그때 내가 너를 업고 있었어 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지나왔던 게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맞죠? 근데 그 은혜를 놓쳐버리게 되면 어떻게 해요? 모든 걸 다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은혜를 왜 주셨냐? 은혜를 왜 주셨냐? 나를 향한 계획이 있거든요. 그 계획이 뭔지는 정확하게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를 통한 구원의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8절 9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뜻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경륜이란 말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하여 그 뜻을 위하여 우리를 예정하셨대요. 그리고 바울의 고백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29절의 말씀 보니까 특히 9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이유를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의 믿음의 고백을 얘기합니다.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평안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받으신 그 고난을 내가 내 교회를 위해서 채운다.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채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여기는 바울의 사명을 가지고 얘기할 거라고 다 보지 않습니다. 바울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을걸요. 그 그리스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이거를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는데 아무리 채워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비교할 수 없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해요. 그죠? 근데 그 은혜를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내가 교회를 해서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교회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주신 거야. 바울은 더 모든 사도들보다 수고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은 은혜를 얘기를 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누굴 통해서 이룬다고 고백을 하냐면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대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내 배경을 여러 번 설명드렸죠. 이때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배경이 어떤지 아세요? 바울 저거 저 목회자 아닐 수도 있어. 정말 저거 돈 때문에 우리를 그러는 거야. 그래서 다른 지도자들이 나와요. 그래서 나는 바울 저거 필요 없어. 나는 개바파. 나는 아볼로파. 에이씨 난 다 필요 없다. 나는 오직 예수만 바라볼란다. 나는 예수파. 바울이 세운 교회였어요. 근데 뭐라고요? 바울을 거부했다고요. 그때 했던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 이 괴로움을 주의 몸된 교회로 해서 내가 채운다. 내가 이렇게 세움을 직분을 받은 것은 너희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함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내시려고 하는 걸 내가 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바울의 고백 아시겠어요? 그게 바울의 은혜였어요.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혹시 은혜를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렇게 나약하고 그렇게 부족합니까? 자, 서론부터 말씀드렸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눈앞에 보이는 문제보다 부족하고 나약하고 안 될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니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지금까지 주신 은혜보다 은혜를 보니 눈앞의 것은 문제가 안 돼 보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6장 1절 2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도 고린도 후서죠. 고린도 교회 어떤 교회인지 얘기했죠. 굉장히 갈등할 때라니까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이때가 은혜의 때요.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의 구원의 날이다. 고린도 교회가요 굉장히 평안하고 막 힘이 있고 막 부흥하고 이럴 때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갈등할 때였고요. 심지어 바울을 자기를 공격할 때였어요. 그때 했던 얘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사야 55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만 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계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긍휼히 계시리라. 이때도 어떤 배경인지 아세요? 이사야 시대 때 모든 게 다 무너졌던 시대였어요. 근데 이사야가 뭐라고 하냐니까 지금이 여호와를 만나만 할 때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시죠? 이때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합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그 날이 그 때가 여러분 삶 속에 24시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선 이 시간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인 것을 믿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또한 자녀로 부르시며 나를 살리셔서 가정과 가문, 지역을 넘어 세계를 살리기 위하여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나를 향한 구원의 기대, 은혜를 놓치지 아니하고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 나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며 이 구원의 은혜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께서 맡기신 영혼을 위하여, 내 업과 지역을 위하여 생명 살리는데 내 삶을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감사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은혜에 견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놓친 자들에게 이 시간 은혜를 회복시키시며 오늘이 이 시간이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